20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일 찬송하는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하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고장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림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하는데 실상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뒤편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적의 편에 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편에 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그 패역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 그렇지만 일시적이지만 이방 나라들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배반하는 길을 걷게 될 때에는 때로는 우리 주님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 동료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오해나 핍박,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나와 멀리 있거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경험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게 될 때에는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구원의 날은 훨씬 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주변국들로부터 그들이 세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침략의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 세력으로부터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고 치욕을 당하는 일, 즉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소유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고 누렸던 그 영광스러웠던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내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심판의 결과로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실 적으로부터 나의 기쁨, 나의 감사, 은혜를 빼앗기는 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특별했던 사랑과 그들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현장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주 사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약탈당했을 때, 상실되었을 때에 그 아픔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절반은 사로잡힐 것이나 남은 백성은 그 성읍의 잔존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절반의 상실은 다른 말로는 절반의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둔 절반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에 사용되어질 구원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멸절시키시거나 희망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희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대적의 편에 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대적의 편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을 잊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 순간 잠깐 악을 사용하시되 영원히 악의 편에 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 지배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것 또한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 심령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 백성 편으로 그 영광을 옮기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왕의 전쟁의 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의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일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그때와 같이 전쟁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장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멘. 상황 자체로만 볼 때에는 어둠의 심판의 날입니다. 빛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마치 창세기 1장의 서두에 기록된 공허하고 혼란하고 흑암의 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던 깊고 칠흑가루 같은 어두움의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빛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막하다는 것은 앞이 아득하여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죠. 마치 우리가 아굴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내가 홀로 걸어가는 그 답답한 막막한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꼈을 그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이 아득하여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줄기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새로운 빛의 역사, 창조의 세계가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은혜는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막막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빛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의 생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흡족하고 풍족할 때의 그 생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갈급하다 못해 아사 직전에 있을 때에 솟아나는 생수를 맛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며 생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택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반의 상실은 절반의 희망이 아니라 완전한 희망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은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그리고 관계의 상실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날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반의 회복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회복을 반드시 예비해 놓고 그때에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지 아니한다면,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상실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